본문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환상의 골짜기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평균 약 750m의 높이로 시온산이라는 말에서 보듯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 서쪽과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서 방어에 유리한 지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천혜의 요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을 믿고 아니랄 때도 있고, 그래서 북쪽만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적들의 경우도 그 북쪽만, 골짜기가 없는 북쪽만 공격을 하던가, 그 수가 많으면 포위하여 고립 작전을 펼 수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그러했고 바벨론도 그러했으며, 후에 로마 역시 포위하여 고립시킨 후에 성 안에 식량이 고갈되기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 안에는 굶주림과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공포심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방어할 힘을 잃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절은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하던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고 그리고 가옥 구조가 지붕이 평평해서 올라가면 시야가 확보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떨었을 것입니다. 겹겹이 둘러싸이는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군사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본국에서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네립이 급히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기뻐하며 소란스럽게 떠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너희가 다시 지붕 위에 올라갈 때는 기쁨이 아니라 슬피 울게 될 것이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차 있을 멸망에 관한 예언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며 군사들은 활도 제대로 한번 쏘지 못한 채로 죽임당하고 사로잡혀 포로가 될 것입니다. 6절의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병거가 예루살렘 골짜기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마병이 예루살렘 성문마다 질비하게 늘어설 것입니다. 8절에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긴다고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뚫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아세가, 라기스 같은 성읍들이 함락되면서 예루살렘의 방어선이 뚫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병거를 꺼내고 가옥을 헐어 그것으로 성벽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또한 물을 모아 저수지를 만들어 식수 공급에 대비를 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앞두고 유다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11절 중반절부터 나오는데 공격에 대비해 그런 노력은 하는데 정작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었고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심판의 징벌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절에서 명령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제라도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것을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수르의 대군을 멸하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멸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애국과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악을 통곡하며 회개하기는커녕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망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다이고 죽으면 끝인 것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도 그러하죠.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며 포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절망은 환희의 희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돌이켜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귀에 말씀하시기를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그들을 치시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렸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렸음을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상의 골짜기, 영어로 하면 비전의 골짜기입니다. Valley of Vision.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동행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게 되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벅찬 소망과 환희로 가득한 비전의 골짜기가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하여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차마 비전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비전의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임하고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진정한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탄식이 또 그것을 보고 전할 수밖에 없는 선자의 탄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비전의 골짜기가 되어야 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되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다 하여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